할렐루야. 예. 어느덧 2022년 9월이 또 다 마쳐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월이 시작되고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9월 달에 만났고 또 건강하게 9월을 마무리해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초핵심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초핵심 세 가지, 요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우리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믿음 생활이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그게 만점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굵직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대응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깜깜한 방에 도둑놈이 있어요. 그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깜깜한 방에 들어갈 때 두렵죠? 왜? 첫째, 도둑놈이 있다. 두 번째, 도둑이 있는데 방이 깜깜한 거예요. 지금 도둑놈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면 그 공포감은 2배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이 깜깜한 큰 방에 도둑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면 그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등을 딱 켜니까 방 안이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둑놈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 깜깜한 방에 도둑놈이 있을 때하고 방이 환한데 도둑놈이 알고 있을 때하고 두려움은 뚝 떨어져요. 왜? 도둑놈은 있기는 있는데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정확하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다는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거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생활을 공격하는 대상이 깜깜한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지지만 그 깜깜한 데 불을 켜보니까 이 두려움의 실체가 세 가지들 하는 거예요. 세 가지고 그 형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공격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공격하는 그 대상 세 가지가 뭔가를 알고 그 세 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그 위대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결과에 대한 상급을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초핵심 세 가지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대상이 무언가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공격하는 초핵심 세 가지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뭐가 우리 믿음 생활을 공격할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쫓는 행위도 될 거고 성적인 유혹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참 많겠죠. 아주 많겠죠. 그걸요 딱 구분해 보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 오늘 주제는 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핵심 세 가지는 뒤집어 놓으면 믿음을 공격하는 세 가지 실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 두 번째가 뭐냐?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두 번째 적이 뭐냐?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믿음 생활한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믿음 생활의 위협적인 존재가 뭐냐면 사탄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살 때 우리한테 제일 믿음 생활에 공격하는 위협적인 존재는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죄. 두 번째, 세상, 유혹을 부추기는 세상. 세 번째, 사탄의 존재. 이 세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오늘 초핵심이겠죠.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위협적인 이 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두 번째, 유혹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중요한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에 오늘 이 설교의 주된 목표가 뭘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 스스로의 신앙의 위치를 파악을 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을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째, 지금 현재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이 상중 하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오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 내 믿음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믿음인지 못 돼가고 있는 믿음인지 원인을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못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어디서 내가 잘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못하는지 따라해 볼까요? 그 원인을 찾자. 3단계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요거는 반드시 감독님 보여주이소.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지금 상, 중, 하 중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내 믿음은 현재 상중, 하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장수하는 거,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바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둑을 두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바둑을 안 두는데 바둑 용어 중에 제일 명언이 하나 있어요. 바둑 용어에 많은 대마, 불사 뭐 좋은 말이 있는데 바둑 용어 중에 참 좋은 말이 뭐냐? 아생연우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생연우살타. 이 말이 뭐냐? 내가 바둑에는 두 집이 돼야지 안 죽거든요. 한 집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바둑 용어는 아생연우살타. 일단 내가 살고 나서
상대방의 집을 공격한다는 말이 아생연후살탁. 즉 공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사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자신을 점검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원인 분석을 해내야 돼요. 스스로가. 여기에 붙는 단어는 스스로. 스스로가 내 지금 신앙이 믿음이 어디에 있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이유, 중간인 이유, 하로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스스로가. 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을 알았다면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나서 따라합시다.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자,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신앙이 죽어 있구나. 점검할까? 내 지금 위치를 알잖아요. 자,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수용센터장, 너 그 잘 나가던 새벽 예배당 가서 예배당 왜 안 할까?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늦게 자고 엉뚱한 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럼 원인 분석했죠. 그럼 대책은 뭐냐? 잠을 무조건 10시 안에 자고 지금 내가 집중하는 세상 일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부를 해야 되겠다. 대책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러면 다시 믿음이 돌아오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돈은요, 돈과 재산과 여러분의 명예와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와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이 땅에 살 때만 유효한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는 곳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원한 것에 그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걸 꼭 명심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공명영화가 아니라 천국 입성을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제일 우선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일은 다시 한 번 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세상 일은 끝이 있어요.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과 연계가 돼서 천국 입성과 천국 상급과 영원한 천국 생활에 직간접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집중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책 수립해서 믿음을 높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 쉽게 말해서 기본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국가,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개인,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가정, 잘 나가는 개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기본기에 강하다. 기본기에 강해요. 반면 망하는 국가, 망하는 기업, 망하는 가정, 망하는 개인, 이 네 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본을 철저히 무시하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자신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려면 기본에 충실하면 승리를 해요. 반면에 망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기에 강한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원칙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ack to the basic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back to the basic 해라. 즉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에서 다시 출발해라는 말이에요. 즉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기본기를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 기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려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본을 다시 챙기면 반드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보는 요 네 가지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믿음의 기본을 점검하고 믿음의 기본을 다시 돌아가서 하는데 이걸 자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뭘로 돌아가라?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믿음의 기본은 뭘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을 할게요. 믿음의 기본은 쉽게 말해서 성경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기본이 성경을 여러분이 놓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루트 길, 이 길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 원인을 찾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믿음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찾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성하자. 성찰하자.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한 번 반성하고 두 번 반성하고 세 번을 반성했는데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뭐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본인 자신밖에 없어요. 그걸 항상 명심해 둬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고 건강한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반성, 성찰. 그럴 때 여러분 90된 어른, 80된 어른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꼰대를 부리는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온화하고 자상하고 인자한 어른이 된다.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어른은요, 자상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자가 어른이지. 나이 좀 먹었다고 그 자꾸 지적질이나 해쌌고 화난해쌌고 화를 뭐랍니까? 역정이라죠.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돼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성과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할 때 온유한 자가 나오고 온유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믿음을 방해하고 못하게 막는 것 세 가지를 보고 뭔가를 말씀드렸죠. 그것을 그 세 가지를 방어하고 그 세 가지를 공격하고 그 세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을 볼게요.
내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오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갈게요. 자, 주무시는 분 깨고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한 편의 설교가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깨달으면 도망간다. 잊으면 당한다. 이거예요. 뭔가를 깨달으면 적들은 다 도망가요. 대표적인 거 얘기할게요. 화가 억수로 위험해요. 성내는 것. 화는요, 그걸 물리칠 방법 중에 핵심이 뭐냐? 화를 깨달으면요, 화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 적이 뭔가를 깨닫는 순간 적들은 따라합시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물리치는 것은 적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물리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손쉽게 물리치는 방법은 여기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냥 막 백병전해서 막 투쟁해가 피가 흘리면서 하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한번 합시다. 깨닫자. 깨닫는 순간요, 우리 속에 강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서 죄를 극복하게 돼요. 다시 할게요. 깨달으면, 다시 합시다. 깨달으면 도망간다. 잊으면 당한다. 자, 내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제가 매일 하는 게 뭐냐? 죄에 민감함을 주시고 죄의 투정심을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깨닫는 순간 놀랍게도 죄는 도망가요. 이 말을 안 하면 제가 놓아서 싸울 때는 억수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선제적 대응, 죄를 먼저 깨달으면 도망간다. 다시 합시다. 깨달으면 도망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나중에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딱 주무시기 전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술이 약하다. 내가 돈에 약하다. 내가 정욕에 약하다. 내가 명예에 약하다. 그런 게 있으면 메모를 딱 해가지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으면 거기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적이 도망갑니다. 제 말 뜻 알겠죠?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이 중요성을 알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깨닫게 읽어비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잊으면 당한다. 내 적을 잊는다는 말은 일주일 내내 그것이 뭔가를 모르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당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죄,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를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지만 내 속의 죄, 두 번째 세상의 유혹, 세 번째 사탄, 더 구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 세상, 그리고 사탄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한다. 당한다는 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한테 당한다는 건 저고, 세상 유혹에 저고, 사탄 마귀 유혹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적의 실체를 깨닫는 것을 계속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날까지 매일매일 부지런히 그걸 깨달으면 절대 이 세 가지 우리를 못 이겨내요. 설령 오더라도 우리 속에 강한 저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긴다는 말은 곧 믿음 생활을 승리한다는 말이다. 믿음 생활을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깨달은 것은 메모하고 뭐 하라고요? 메모. 따라합시다. 적자 생존. 적으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메모장에 딱 적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 저녁에 보는 것이 한금기 60에서 80까지라는 이 글을서가 매일 자기 전에 한 20분 동안 계속 읽어요. 그게 뭘까요? 깨달은 것은 제가 그때 에르반 에빙하우스 교수의 그 이론을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것은 30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럴 때 잊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반복이다.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처럼 종이에 적고 그리고 적은 것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최소한 3번을 보는데 최소한 3번도 힘들다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메모하고 읽으면 깨닫게 된다. 다 합시다. 메모하고 다시 할게요. 깨달은 것을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읽으면 도망간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잊으면 무서운 말로 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뭘 메모해야 되냐?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한테 약한 부분을 메모하세요. 나는 새벽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게 약하다 하면 새벽 예배. 내가 돈에 약하다 하면 돈. 내가 유혹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해놨고요? 적으란 말입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데 적고 어떻게 하냐? 하루에 3번 이상 봐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면 딱 한 번 꼭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꼭 읽고 주무시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은 읽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이 유혹이란 우리 적들이 제일 우리를 노리는 것이 뭐냐? 잊게 만드는 거예요. 적의 실체를 잊게 만들고 나서 치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남아있으면 적들이 적은 몇 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3명. 우리의 적은 3명이다. 우리의 믿음의 적은 3명이다. 3명이다. 첫째가 뭐예요? 내 속의 죄. 따라합시다. 내 속의 죄. 내 자신이다. 내 적은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 따라합시다. 세상. 세 번째는 사탄. 요것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초핵심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게요. 주무시기 전에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내 속의 죄다. 세상의 유혹이다. 세 번째 사탄이라고만 요거 읽는데 5초도 안 걸리죠. 5초만 읽으면 이 3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갑니다. 따라합시다. 도망간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힘을 안 들였어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지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한 번만 읽어도 끝납니다. 그래서 자, 고개 들어보세요. 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성에 약하다, 정욕이 약하다 하면 나는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자, 돈에 극복하자. 요 말도 좋은데 더 좋은 말은 여기에 맞는 성경의 문구를 찾아내서 성경의 문구를 읽으면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겨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유혹은 요한 1서에 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한 번만 읽어도 끝나고 잊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을 읽는 것을 멈추고 잊으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촉구합니다. 당한다. 당하면 여러분 이길까요? 죽을까요? 당하면 여러분들이 이길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한 투쟁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깨닫자. 도망간다. 더 구체적으로 종이에 서서 메모해서 자기 전에 한번 읽자. 그러면 떠난다. 꼭 하십시오. 제가 유혹에서 그때도 얘기했죠. 제가 지금은 마음으로 짓는 죄 말고는 거의 안 지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여러분의 설교에 뒷받침하기 위한 예화를 드는데
그렇게 하는 힘이 뭐냐? 내가 의지가 강하고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전략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메모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계속 읽고 깨닫는 순간에 그거는 도망가고 내한테 강한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깨닫자. 도망간다. 잊으면 당한다. 메모하고 자기 전에 한 번만 읽자. 그러면 도망간다. 아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적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므로 해서 죄성이 우리한테 그대로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분리할 수 있어요. 아담이 먹었던 죄, 원죄가 타고 들어오는데 이 원죄는, 따라합시다. 원죄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관련 없이 그대로 유전으로 타고 들어오는 죄예요. 이 죄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그 출발점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죄를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원죄의 사상을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것까지밖에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뭘까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죄가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는 몇 가지 죄? 두 가지 죄. 하나는 원죄,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심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던 그 죄는 굵은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뭘로 회개를 받냐면 회개를 통해서 맞죠? 구약시대 때는 소를 잡음으로 해서 내 죄를 대속시켜서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럼 원죄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것이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자범죄. 자범죄가 뭐냐? 다른 뜻이 아니라 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이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원죄와 내가 계속적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죄는 원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큰 죄든 적은 죄든 짓는데 이 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강력한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뭘까요? 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죄는 언제까지 살아있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단 말입니다. 제가 놀라운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75대 성도가 와서 자기한테 개인 신앙의 상담을 하자고 했는데 그 목사,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우리나라 지금 꼭 정필도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70대 성도가 와서 신앙 상담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상담의 주제가 뭐냐? 포르노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5 된 사람이 포르노 중독됐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은 늙어도 영은 안 늙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75 된 사람이 성에 대한 그 유혹을 극복을 못해서 메가더 목사님한테 그 신앙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부산 진역에 그때 독거노인 그 봉사한다고 목요일날 4시에 딱 가면요. 줄이 쫙 서져 있잖아. 한 100m. 지나가는데 어떤 어르신 3명이요. 이래 스마트폰을 자기들끼리 딱 보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그게 뭐냐? 포르노예요. 포르노를 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 이해하지만 연세가 내 좋게 돼도 70이 넘은 사람이 여전히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재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란 말입니다. 깨달으면 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4절이 거의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고통을 적었던 말이 로마서 7장 15절에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 선생이 뭐랍니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살아보니까 내가 왜 죄를 짓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죄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 오늘 우리의 적은 분명하잖아요. 내 속에 죄. 또 2번이 뭘까요? 세상. 3번이 사탄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죄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질문.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강력한 죄가 몇 번일까요? 어째 보면 3번일 것 같지만 사실은 1번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걸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죄를 막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못 이긴다는 것은 그 방법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떠날 때 다른 건 몰라도 내 속에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세상에 나타난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십시오. 거기 저와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첫째, 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아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뭐요? 내 중심입니다. 내 속에 제일 가장 큰 죄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한 종교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표방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임을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초핵심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 중심, 내 자아 중심, 내가 잘 되려는
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못 깨우치면 절대 믿음 생활 못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서 끝났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여기 초핵심이 나온다. 뭐냐? 그걸 정확하게 되면 너희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천국에 입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에요. 천국 입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네 위에 살지 말고 제일 중요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니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거는 천국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남아있는 이 인생을 뭘를 위해 살아라?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 나타나면 이게 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따라합시다. 중요하게 된 정욕, 욕심, 성적인 쾌락 이런 거. 두 번째, 쾌락. 따라합시다. 쾌락을 누리는 거. 이게 내 속에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정욕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발언이 어디서 나온다? 세상 사탄이 아니고 내 속에서 발언해서 노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높아짐. 따라합시다. 높아짐. 뭐가 높아집니까? 놈들 앞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이니까 높아지려고 존경해라. 그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하면 죄성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높아지는 것이 좋을까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좋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입성하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 말고 대신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인정받음.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평범한 세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즉 뭐냐? 내가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뭐 직분 받아서 하면 자꾸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 하고 목사한테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내 속에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대우받음. 자꾸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내면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은 첫째, 내 자신을 위한 것. 두 번째, 정욕. 세 번째, 쾌락. 네 번째, 높아짐. 다섯 번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섯 번째,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는 전부 다 죄다. 이걸 막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죄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면요, 제일 내 자신이 치고 올라오는 게 뭐냐?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꾸 대우받고 싶어 하는 본성이 올라와요. 눌러도. 괜히 자꾸, 야, 저 하수동 실장님 대단하다. 참 멋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아까 이 말씀처럼 안 깨달으면 내가 자꾸 안 보면 이게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당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만 됐다. 그것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되신 여러분들은 자꾸 어른으로서 밑에 조카들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대우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역정을 부리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 자식들
며느리, 사위, 손자들이 인정하고 대우 안 해줘도 어르신 여러분들이 참 인정하고 그냥 웃고 자상하면요, 그 손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할까요? 무시할까요? 존경합니다. 왜 무시하는 거 압니까? 내가 내다고 자꾸 땡깡 치고 역정 부리고 왜 내를 안 하냐 하면 그걸 두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꼰대가 되면 안 되고, 인정받는 걸 포기하고 대우받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장장 6개월 동안의 통합의 힘 10가지입니다. 통합의 힘 10가지를 구분하면, 첫째, 믿음의 에너지. 두 번째, 믿음의 핵심, 믿음의 완성. 믿음의 에너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영의 생활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라는 게 믿음의 핵심. 세 번째, 믿음의 완성. 전도, 선교, 구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10가지가 중요한데, 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두 번째인 믿음의 핵심에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통합의 힘, 믿음의 핵심인 3가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에 집중하자. 영에 집중하자는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첫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요 3가지를 하면 내 속의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 3가지는 뭘까요? 영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내 속의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핵심,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믿음의 룰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인 영의 집중, 예배, 기도,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하면 이겨내요. 믿습니까? 몰라도, 못해도, 좀 화가 나. 못해도, 쉽시오, 일단. 그래야지 엉뚱짓 안 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한심하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없습니까? 어떤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그럴 때 한심한 내 자신을 다시 올바른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보니까 돌아올 방법을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한데 그래 돌아올 방법 길을 알면 그 길로 가면 다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하자.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그러면 내 안의 죄를 이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도, 말씀, 예배, 찬송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로 꼽아라. 뭘 꼽겠습니까? 영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3가지다. 찬송은 빼고 예배, 기도, 말씀 요 3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듯이 예배, 기도, 말씀 중에 최고 중요한 걸 꼽아라. 뭘까요? 예?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심해서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안.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할게요. 정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 뭡니까? 새벽입니다. 하루 첫 시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당과 교회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당은 건물, 교회는 우리같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모인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어디 가라? 예배당에 가란 말입니다. 여기도 예배당이죠? 우리가 모이는 공간, 예배당. 예배당 가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벽에, 따라합시다. 새벽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자. 평생. 요겁니다. 요거만 여러분 지킨다면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최고의 모든 복은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의 첫 중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묵기 문제 다 풀립니다. 내가 그거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제가 병적으로 새벽 기도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삶에 59년 삶에 제가 기록이 다 되는데 모든 좋은 감당치 못할 축복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새벽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걸 경험한 이상 내 자식들이 크고 할 때 내가 그 아들을 내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센터장 하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럽시다. 부산에서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분이 워크숍을 다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뭐야? 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 세상에서요,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력 있고 명예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는 여러분 힘으로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뭐 당연한 거고 죽음 다음으로 딱 여러분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압니까?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은요, 여러분이 칼춤추고 일일이 만보해도 자식은 절대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강사님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 나이대가 50 후반인데 제 선생님 남편도 다 흔들어봤고 시댁도 다 흔들어봤고 돈도 벌어볼 만큼 다 벌어봤고 흔들 거는 내가 다 흔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내 새끼만큼 내 마음대로 못 때립니다. 그래 새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봐보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그것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매일 드리며 히브리서 11장 6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은요, 천국상이 가장 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냐? 하나님 앞에 놓는 예배의 상 때 준단 말이에요. 그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지금부터 말하는 8가지 상급을 받으려면 요걸 했는데도 상급을 못 받는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그만치 강한, 제가 거의 15년 동안 생활하고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하나만 지키라면 하나님 앞에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만큼은 꼭 붙잡니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마누라가 저를 존경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 마누라 딱 하나는 인정합니다. 뭘? 당신 새벽에 나가는 그만큼 내가 인정할게요. 그 얘기합니다. 왜? 제가 그만치 절박한 거예요. 이 21세기 2022년도에 대한민국 남자가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능력이 너무 좋으면 되는데 내 능력은 없는데 이 가정을 이끌고 내 자식을 이끌고 내가 먹이 살리고 부모를 공양하고 살기에 내 힘으로는 버겁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하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받은 축복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내 형제들하고 내 마누라는 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압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알았으니까. 저 알면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내 가까이 있던 형제하고 내 어머니하고 내 형제하고 우리 마누라는 내가 어떤 내 나이에 비해서
내 동기들 비해서 월등히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복이 오늘 여기서 고백을 한다면 제가 똑똑하고 잘났고 의지가 강하고 목표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새벽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했고 그 예배 중에 특히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오늘도 크게 아팠지만 새벽에는 우했던가 갑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놀라운 상을 반드시 줍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첫째, 그 무서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가면 죄를 극복하게 합니다. 제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그런 말씀하지만 제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당 나가서 예배드리는 건데 내가 의지가 강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사모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는 놈 깨배가지고 교회가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왜 했던가 예를 쓰는 그게 정필도 목사님의 모습이었고 그걸 뽐받으려는 게 하수동 센터장의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관계 형성에서 성공을 하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면 사람은 행복해져요. 남편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게 지옥입니다. 반면에 못 살아도 위로는 부모와 관계가 좋고 옆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고 밑으로는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결국은 천국은 돈에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배우자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자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면 예배를 끊임 드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뛰어난 스펙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녀 복이 엄청 많아요. 건강하니까. 그 복이 다 어디서 왔냐? 저는 우리 아내하고 절대 화목할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래 나가니까 마누라하고 저하고 화목한 복을 주더란 말이에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마누라 화목한 건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보드럽게 만들어주고 남편의 아픔을 알게 해주니까 이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결국 가정의 화목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최고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요. 특히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여섯 번째 뭐냐? 더 좋은 거.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돼요. 매일 하루의 아침에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머리가 맑아져서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입성에 성공하게 된다.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요. 결국 우리의 최고의 만세는 뭐냐?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천국 상급을 받는 상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즉, 요 일곱 가지는 뭘까요? 새벽에 따라합시다. 첫째,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어디? 예배당.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는데 네 번째, 365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만 하면 이 일곱 가지 상을 공짜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성기는 내가 적어놓은 걸 얘기할게요. 나의 전성기는 새벽 예배와 비례했다. 첫 시간 새벽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나쁜 일은 단 한 번도 없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복을 받았다. 라고 내가 적어왔어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저한테 나쁜 일은 단 한 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걸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걸 집착을 안 하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왜 안 나가겠어요? 나가면 희한하게 내가 로마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왔는데 무슨 이 잘못된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협력하여 다 좋은 것을 다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경건의 복, 화평의 복, 평강의 복, 물질의 복. 이것은 목숨 걸고 새벽 첫 시간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1시간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연세가 되면 잠이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 틀고 라디오 틀지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의 복, 건강의 복 다 받게 되니까 그것을 꼭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적은 뭐랄까요? 두 번째가 뭐냐? 뭐? 세상. 세상은 우리를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들까요? 못하게 만들까요?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뭐?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따라합시다. 돈, 재산, 명예, 권력. 이게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실 주제를 뭘로 하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냐면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해서 달러가 아주 강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지금 1380선을 무너져서 이제 1430원대가 간데 1380이 마지노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이제 1500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세상이라서 아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놓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투자요 날고 긴데도 결국은요 돈으로 살면요 돈이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그 치명타 받아요. 지금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20년 2022년인데 2020년 때 아파트 가격으로 지금 폭락했거든요. 이걸 지금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략 3년 정도는 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는 폭락했는데 이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대부분이 은행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은행 담보대출 받을 때 그걸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였냐면 1.2%에서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프로까지 갔냐? 8%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 집을 3억에 샀는데 지금 집값이 2억 5천까지 떨어졌고 3억에 살 때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빌렸던 돈의 이자가 뭐 2억 5천을 빌렸으면 한 달에 50만 원을 내던 게 지금은 120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옵니다. 지금 집을 팔아도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현상을 뜯어다 보면 제가 볼 땐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나라 위기가 2008년도 AIG 그 주택 모기지 서브라임 사태, 그 다음에 2018년에 그 코로나 사태, 그 사태거든요. 요번에 세 번째인데 이 사태가 지금 또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한마디로 하면 그 근원은요 중국과 미국입니다. 지금요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안 잡으면 중국이 GDP로 곧 있으면 그
보고서를 보면 8년 후에 미국 GDP를 따라잡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내가 볼 때 화두예요, 지금. 지금은 우리 이 세계 경제 포면화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지금 사태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빅스텝 7.5, 7.5, 7.5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이게 지금 혼탁해요. 근데 내가 지금 볼 때는 핵심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이 유한한 재산에 돈 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안 벌립니다. 여기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번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노력한다는 거, 전략한다고 해서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리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돈 좀 모으려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니까 돈 좀 모으려니까 어찌합니까? 아가 아프든지. 돈 좀 모으려니까 무슨 사고가 툭 터지고. 돈 좀 모으려니까 뭐 개꾼이 박살나고. 그래가 돈 모읍니까? 못 모으죠. 그건 한마디로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알잖아요. 자, 그래서 하는데, 자, 이 세상에 집착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첫째, 돈 버는 데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돈 버는 데 집착하라는 것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정의로운 가정을 무시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벌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네 번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고요.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는요, 외형에 치우치고 외식주의에 치우치고 특히 중요한 건 사람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 명품을 입고 입는 건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한테 드러내서 자기가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집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못된 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따라합시다. 평등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라고 높이고 목사라고 높이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특히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핵심이란 말입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옅옅탭탭하죠? 저도 앉아 얘기할게요. 천국 가면요 제일 꼴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 제일 많다고 탭탭하지만 그 나이 많은 사람보다 위에 가면 천지 많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나이 가지고 자랑하지 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하잖아요. 요즘 양로원 시니어 하우스 가면 80대인 사람도 양로원 안 간답니다. 왜? 요새 너무 오래 사니까 양로원 가면 거의 80대 후반 90대 된 선배들이 있으니까 80대 초반 된 사람 걸레질 한대요. 그 꼬라지 하기 싫어서 양로원 안 간다 안 합니까? 그만치 오래 산대. 그러니까 제 말은 나이 많다고 그걸 자랑하고 뽐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 제일 꼬두발인데 그걸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 권위주의 유교 사상이 커가지고 이 나이 많은 걸 자랑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고 젊은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그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요 풍랑 위에 사는 인생이고 자랑 좋아하고 골프 클럽,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사우나 이렇게 살면요 자기가 존경받을 줄 알지만 실상은요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놓은 사람 동네 다니면서 내가 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의원님 왔습니까? 뒤로 돌아서 다 욕합니다. 반면에 의원이 아니래도 참 부잣집이든 뭐든 참 그 어르신 겸손하고 가난한 자 잘 도와준 사람은 젊은이들의 큰 장순입니다. 어르신 왔습니까? 하면서 뒤에서 참 잘 살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내가 짧게 얘기해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성품, 네 가지 핵심 성품에 집중하면 어느 회사든 어느 사회가든 1등을 합니다. 그 네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둘째, 정직해야 됩니다. 셋째, 성실. 보든 안 보든 자기 일 묵묵하게 하십시오. 넷째, 겸손. 요 네 가지가 어느 사회든 직장이든 조직에 가면 1등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깨를 잘 부리면, 라인에 잘 쓰고 하면 깨를 잘 부리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실이 뭐냐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 묵묵하게 하면 사람 다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 좋아하면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람 싫어하죠?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합니다. 네 가지 핵심 가치, 부지런, 정직, 성실, 겸손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것이 제가 터득한 거예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94년도 창원의 대우그룹 그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로 그 지점을 내가 발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지점에 출근하면 제일 일찍 출근하면 딱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점장 책상 밑에 딱 무릎 꿇고 양복 입어도 딱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우리 내건 여사원이 압니다. 우리 지점장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점장실 가서 딱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아시다시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절한 바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대우그룹의 전무후무한 전국 8연패 상을 저한테 줍니다. 그건 지금도 안 깨지는 기록입니다. 그때 대우그룹이 창원 상남동 로타리에 대우정권 빌딩에 있을 때, 그때 94년도 그 건물을요, 빌리러 들어갔을 때 소문이 어찌 났는가 합니까? 그 땅은 너무 터가 강해서 금융회사 오면 다 망하고 갔대요. 그래서 어떤 금융회사도 거기 안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내가 들어갔어요. 제사도 하나도 안 지내고 하니까 우리 상무가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니는 이 새끼야, 제사도 안 지내면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사 못 지냅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전국에 그게 났어요. 그러고요, 15년 후에 그 지점에 딱 가니까 그 15년 후에 우리 그 사장단 회의할 때 제가 관리자라서 저는 개인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고 법인 쪽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그때 내가 했던 그 지점장, 그 자리에 지점장이 온데 내가 옛날 그 사무실을 얻었다는 걸 이 사람은 몰라요. 근데 15년 후에 사장님하고 그 지점장들 4명하고 차를 먹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이래 얘기합니다. 대표님, 우리 지금 창원에 있는 대우정권 그 빌딩 자리가요, 금융권 들어오면요, 무조건 복이 임하는 땅이라서 전부 다 이 땅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웃습니까? 15년 전에는요, 무슨 얘기 했냐. 거기는 금융권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 했어요. 사주팔자 뽑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걸 바꿔빈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간두고요, 2002년도에 IMF 때 2004년인가 부산에서 창원에 우리 차장이 한 명 되는 어떤 직원하고 내려와서 저녁에 호프를 한잔 했어요. 그때 제가 술을 조금 마셨지만 저는 과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호프 일 한 잔 먹는데요. 지금 한잔 하는 얘기가 이 사원에 호프를 들고 달달달 뜨는 거예요. 진짜 표시가 날 정도로 뜨어요. 민망하다 싶어. 와저라나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 차장한테 야야 저하고 와저랬다 할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늘 부산에 내 만나러 오기로 모르고 왔대요. 그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 창원 지점장 하수동이라는데 그 직원이 저끼리 오해는 하지만 제 하수동이라면 전설의 인물이라고 저거들끼리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 앞에 갑자기 나타나 앉아서니까 떨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하수동, 워낙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떨었다는 거예요. 안 웃네. 그만치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나갔던 비결은 다른 거 없었어요.
이 네 가지를 항상 출근할 때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 부지런하자. 내가 실력은 부지런하자. 두 번째, 정직하자. 세 번째, 성실하자. 네 번째, 겸손하자니까요. 우리 금융그룹의 최명걸 회장이 알더라고요. 김경업 사장이 그거 알더라. 하수도이 저거는 공부는 좀 못해도 아가 진국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때부터 좋은 자리는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딸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비결 아빠가 얘기해줄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기다 겸손만 하면 너는 어디 가든 최고 대우. 지금 우리 딸요 외국에 가서요 엄청 대우받습니다. 우리 딸이 일을 잘한 게 아니고 저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정직하고 성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눈에 팍 띄어요. 정직하지, 성실하지, 부지런하지, 겸손하지. 그러면 그 사람 안 데리고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이사면 그런 사람 잡아 쓰죠. 그래서 세상은 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장소론과 시간론. 이 세상에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소, 예배당, 가정, 직장만 있으면 모든 죄를 이깁니다. 다시 할게요. 예배당, 가정, 직장. 여기만 있으면 죄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 다음 제 시간론 그때도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든 평범한 사람은 5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시고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만 들어간다면 이 장소와 시간만 있으면 거의 죄의 95%는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 번째, 사탄의 책략입니다. 사탄의 책략 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두루 다닙니다. 이게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두루 다닌다 했죠. 예?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사탄이 어리버리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탄이 아는 사람은, 자, 제가 이걸 얘기해 줄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귀신을 축축하기로 행세하며 떠돌아 다니던 몇몇 유대의 사람들조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려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히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과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고 이 스게와의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은 가짜 그리스도이니까 사탄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든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달라드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는 그리스도인한테는 사탄 마귀가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자기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예리한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은 기뻐해라는 이유가 뭐냐? 역설적으로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까요? 정답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사탄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사탄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아까 말했다시피 새벽 기도에 그걸 하면 성령의 충만함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도 사탄이 공격을 해도 누가 막아준다? 성령이 막아준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던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막아주고 악에서 구하여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내 속의 죄는 뭘로 극복해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속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뭘로 극복해라? 아까 말했듯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세상의 선두에 설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시간론과 장소론. 장소는 무조건 우리가 살 때 가급적이면 예배당과 가정과 직장 외에는 가지 말고 그 나머지의 곳을 갈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고 혼자 이성과의 만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일에 이성과의 무슨 있다면 전체가 모여서 만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아내하고 같이 동행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무조건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해 떨어졌는데 밤에 어떤 데를 나갈 때도 반드시 혼자 나가지 마시고 배우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째, 상냥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더 넓은 미국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친절한 상냥한 일본 여자하고 넓은 미국 집에서 그리고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반면에 최악은 어떤 사람이 최악이냐? 가장 좁은 일본 집에서 살면서 더 센 미국 여자하고 살고 맛없는 영국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것과 불행은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 여자 대신 일본 집, 미국 집 대신 미국 여자, 프랑스 요리 대신 프랑스하고 제일 가까운 영국에서 살면 어째 살면 제일 행복한 것 같고 가까이 있지만 잘못 살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내 속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서 매일 부지런하게 그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저녁 5시 이후는 집에 있고 그리고 예배당, 가정, 직장 외에 다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최상의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살은 죽고 싶다 하지만요 생각을 고쳐먹고요 자살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결론 맺기 곧 떠날 세상에 집중하면 최악의 인생을 살지만 저 영원 세상을 생각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최상의 인생과 이 땅에서 최상의 인생과 위대한 천국 입성과 그리고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다 명심하시고 오늘의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두고 깨달으면 도망가고 잊으면 당한다는 말씀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해서 이 땅에 떠날 때까지 믿음의 성공을 해서 천국 입성의 영광과 천국 상급과 이 땅에서 여러분과 가정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